반갑습니다. 10월 5일 1년 1독 성경 읽기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을 전체를 읽도록 합시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학개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 재건을 이렇게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많은 이제 세월이 흐르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퇴색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가 이제 몰려오게 되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삶의 현실들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긴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 마지막 사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제사장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죠. 이 제사장들의 이 불의한 삶은 단지 그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아예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주 더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하나님 사이에 이런 변론이 서로 있게 되지요. 우리는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말씀들을 보면 뭐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그런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눈먼 희생으로 그렇게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던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발 좀 더 이상 어느 것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실망하지요. 차라리 앞으로 이제 너희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백성들이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형식적인 거예요. 위선적이고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그런 것들, 이것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큰 그런 모독이 되겠어요. 2장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었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 취한 아내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참 악하고 정말 두려운 그런 일 아닙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제사장들은 마땅히 그 율법을 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건데 너희들이 왜 그 사명을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내가 레위야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때 레위가 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얼마나 참 열심을 내서 그 죄를 처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었는데 그 제사장 된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되고 또 너희의 입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사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만 됐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그리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나는 가장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정의 이 순결함, 거룩함, 그것은 곧 교회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의한 일들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3장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오늘 여기 또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또 묻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우리가 뭘 도둑질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헌물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너희들이 드리지 않았다. 이 11조는 뭡니까? 오늘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시금석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어요. 다 주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11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11조의 준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와 복, 땅에 기름진 복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에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4장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참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한 대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외양간에서 나와서 그 뛰어다니는 송아지 보셨습니까? 아주 막 다리를 들고 펄쩍펄쩍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 오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쭉 기억을 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